세계를 위해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목사님들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잠깐 잘못했습니다. 4장 3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고난, 풍랑을 만나면 위기가 닥치죠. 고난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심각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없는 환난, 풍파, 고통,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만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풍파를 경험한 사람만이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의 안정은 누구 할 것 없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통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성경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잔잔함 속에서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얻은 평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36절에 주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째, 뭐라 해도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직접 인격의 사람으로 같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시면 우리 마음의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늘 함께 해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누린 평안은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찾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 고난을 이기신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세상에 들려오는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늘 세상에는 아비규환으로 서로 분쟁과 다툼으로 그 분쟁이 시끄러운 사건들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늘 불안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8절에 풍랑 중에도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형상일까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평안한 얼굴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 앞에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해 주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이 땅에는 세워진 교회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고 희위가 닥쳤을 때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만나셔서 서로 상담을 구하며 고난을 토로할 때에 위로를 받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자에 가시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듭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불안이 생기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내 고난을 이기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상이나 한국 정치상을 바라볼 때에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정말 이 현실만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물 배 밑창에서 풍랑이 쳐도 그냥 고온히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습니다. 어느 때 바람이 불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길을 찾게 됩니다. 힘을 잃고 지쳤을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모진 인생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도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명을 아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우리 특별히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은 주의 종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공포는 풍랑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맡기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시는 우리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결코 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은 것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방송 선교에 와서 설교하시는 분 중에 지금 또 암병으로 투병하는 우리 강희준 목사님, 그분 절대 사명이 있는 난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 해야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시간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재능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건강도 생명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주인이 결코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가꾸어 주십니다. 아름답게 전지하시며 물을 주시면서 그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양의 모든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면서 더 잘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상인의 아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주인이 된 힐튼은 이날까지 그의 곁에 늘 힘이 되어 주시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날 듣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장성하면 나도 네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주인 누구인 줄 아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걱정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당시 나이가 어렸던 힐튼은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가 장성하여 사업가가 되었을 때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만나면서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아들 하나, 이름이 믿음인데 지금 군대 생활을 간부로 일하고 있는데 늘 만나면 그래. 너 임마 교회 가야 돼. 항상 기도부터 해야 돼. 항상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뭐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되니까. 그러고 운동도 하고 늘 준비해. 자신감을 가져. 자꾸 이거 세뇌식으로 자꾸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들을 때는 희한하게 들어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보니까 늘 성경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하는 걸 보고 역시 목사 아들은 틀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자녀들을 뭐 해라 마라 할 것 없이 늘 신앙적인 근본만 자꾸 있게 되뇌면 그 아이는 커서도 그 힐튼과 같이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다 떠난다. 너는 홀로가 아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가 함께 하니까 어떤 위기 고난이 와도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니까 어머니의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이 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왜 이럴까? 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쟁투를 벌이고 있을까? 이것이 신앙이 우리 이 과도기에 130년이라는 우리 짧은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이 되다 보니까 근본이 흐트러졌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지금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 나가는 메시지가 정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념을 초월한 신앙관을 자꾸 불어일으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싸울 대상이 우리가 약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는 건 오직 이 메시지밖에 없구나. 이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힐튼 같은 힐튼도 하는 말이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됐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이 말씀에 힘입어 어머니의 그 교훈, 영적인 교훈에 힘입어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내 문제를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그 평안,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결과치는 의미가 없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누구 할 것 없이 유별나게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기자도 10편 119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당하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이 없고 세상 문화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물질이나 자기 어떤 재력이나 어떤 가문의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살해 죽고 인생이 종말이 험악해지고 인생에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계속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가운데 삶이 풍요해지고 영성이 이렇게 갖춰지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선교를 하면서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치는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성품을 힘입어서 늘 어떤 위기, 이 환난 풍파가 와도 가지고 다 그런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주시기 때문에, 늘 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면서 큰 평안으로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이자 도피성입니다.